하늘에 간직된 유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우리 오전에 우리 모르게 좀 긴장되어 있고 또 이제 그 긴장이 조금 풀린 시간이라 그 풀린 시간에 좀 즐겁고 재미난 그 쉬운 내용이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조금 어두운 제목을 가지고 와서 힘든 제목을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은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순교당하기 직전에 오늘날 소아시아 즉 터키 주변을 전도하면서 또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격려와 권면을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베드로 사도가 팔레스타인 또는 소아시아, 터키 지방 주변을 전도하다가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로 황제의 로마 대화재를 경험하고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환난에 대해서 미리 그 고난에 대해서 경계하고 준비하고 그것에 대한 격려와 권면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 1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또 믿음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의 전체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던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몇 가지로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1절 말씀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할 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살지 못하고 많은 주변의 나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베드로 사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 하면 우리가 익숙하죠.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에 걷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주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규례에도 나그네를 귀하게 접대하고 그들을 섬기라고 규례로 또 율법으로 정해놓기도 했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나그네라는 이 세 단어로 이어진 세 글자 또는 한 단어로 이어진 이 글자가 사실은 즐겁고 행복하고 또 유쾌한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그네함은 나약하고 연약하고 거주할 곳이 없고 또는 서름을 당하고 그리고 상처와 슬픔이 나그네라는 이 글자에 같이 우리가 묻어나는 또 상기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2절 말씀에 넘어가면 택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은 택하심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우리가 익숙한 개역 한글에서는 선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뜻이지만 택하심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개역 한글에 기록된 선택이란 뜻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예정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그 예정론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우리가 응답했고 대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의 반대로는 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그네인데 그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나그네라고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 보고 나그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에 고정되어 있고 뿌리를 내리고 거기토록 영원토록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직해 주신 유업에 따라서 상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업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유럽에서는 집시라는 단어도 사용되고 있죠. 때로는 유대인들이 나그네라는 단어로 적용되어지고 그래서 느닷없이 수많은 수천만의 사람들이 단순히 그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최근 2000년에 넘어서도 발칸반도에서도 인종 말살 정책에 의해서 느닷없이 남녀노소가 죽임을 당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도 벌어지고 있죠.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현재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것도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나그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약 전체에서 우리에게 나그네로 표현되어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이 나는 이거를 금방 내려놓고 나는 여기서 영원토록 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내가 거주하는 곳, 내가 사는 곳, 내가 익숙한 모든 곳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금방 떠나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 군 단위에서 목회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 군 단위에서 목회 경험 중에 하나의 좋은 점 또는 아내분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좀 안 좋아하실 수 있는데 군 단위에서 가게 되면 거기에 자매들이나 형제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지고 거기에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그 주변에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권사님에게 했더니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런 말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근데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장례 설교에서 많이 듣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장막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장막을 치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장막이 아니라 대부분은 지금 튼튼한 집에서 끊임없이 살고 대대손손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를 거쳐 지나가는 나그네임을 꼭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택하심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일이 앞에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택함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구원받을 존재야, 너는 구원받을 존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그리고 목격한 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아침과 저녁으로 맛보고 또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내 입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과 표적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의복과 신발이 40년 동안 닳지 않도록 해주신 그런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불편하면 또 하나님과 모세와 그 인도자를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금 현재 우리도 하나님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택하심은,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십자가 보혈의 피의 역사에 의해서, 사실에 의해서 우리가 앉아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그 과정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거듭나게 됐고 산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 소망은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질 수 있겠지요. 비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은혜일 수도 있고, 또는 복음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산 소망을 누가 소유했느냐는 것이죠. 나그네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나그네가 아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을 소망을 가지고, 죽은 소망을 가지고, 영원하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산 소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산 소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직이라는 것은 사전적 정의가 이런 것입니다. 물건 따위를 어떤 장소에 잘 간수하여 두다, 생각이나 기억 따위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다라고 우리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직되어진 것이죠. 미리 어떤 장소에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지금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유업은 무엇입니까? 대대로 물려받은 사업, 상속 또는 재산, 땅, 소유.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천국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유업이겠죠. 다시 말해서 산 소망이라는 것은 결국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지만 연약하고 슬픔과 상처투성이고 거처가 없는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것을 없앨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소망을 지금 품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우리라면 썩어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그리고 닳아 없어질 금이 아니라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힘들지 않고 순탄하게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산 소망을 품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이 단순히 우리를 낙심시키고 낙담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해치려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는 시험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요즘에 바이러스에 전염되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재산을 잃어가는 시험, 또 자녀의 고통이 여러 가지의 모든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낙심시키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에 우리가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거기에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괴로워도 그 순간에 그 시험과 그 무너지는 그 사건에 우리가 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에게 손짓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걸어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그 궁일하신 손길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로마 시대 로마의 모든 상황에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매우 불리한 상황들이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격려하면서 그것을 잘 견디고 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와 그리고 영광과 그리고 칭찬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환난이나 작은 고난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고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한 것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처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세상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부딪히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될 때 우리는 분명하게 그 공동체에서 우리는 나그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끝까지 버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나그네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험으로 보지 아니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어진 우리에게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에게는 작은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남을 바라볼 때는 저 고난은 별로 커 보이지 않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 고난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천사들도 그것을 알기를 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존귀와 영광과 그 칭찬을 도리어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칭찬과 영광과 또 그 존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면서 우리에게 딱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나그네로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서러움과 고난과 그런 것에 매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열심히 그 여러 가지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오늘날의 교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도리어 일제의 침략 시기에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가 멈추게 되고 또 6.25 전쟁에도 멈추지 않았던 이 예배가 멈춤을 겪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고난이 지금 우리를 휩싸이고 지금 3년에 걸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맞이할 때 결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이렇습니다. 고난을 경험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거나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또는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하게 됩니다. 또는 이 고난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인도자를 또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와 이익을 판가름하고 계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보존할 방법을 구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또는 기업이겠죠.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고난을 향해 해결할 방법을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효과적인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이겨나가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노동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택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섬기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릴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것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더 공고히 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더 반석과 같이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에 간직된 우리의 유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유업을 위해서 얼마나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 유업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희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유업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늘에 간직된 유업의 약속을 믿고 산 소망을 품고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큰 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또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유업을 우리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산 소망을 품고 더 열심히 한 주간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